감사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 신약성경 4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어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르실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어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 신앙고백 7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6번째 부분 첫 번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된댔습니까? 창조신앙. 내가 이 땅에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에게는 창조 주인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인이 있어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인생을 참된 행복으로 만족으로 기쁨으로 주시는 것 믿고 내가 그 창조주인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유일하단 말이에요.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 완전한 보호자 되어주시려고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사람 몸을 입고 성육신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네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당하신 재판은 어떤 재판이라고요? 불의한 재판이에요. 불의한 재판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죄인인 우리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고난당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다섯 번째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 나의 부활. 예. 근데 이 고백 안에는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희망과 소망, 내 안에 복된 사명이 있음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첫째는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이제 누구에게 맡겼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두 번째는 예수님 성천하셔야 누가 오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 지금 예수님 하늘에 오르셔서 뭐하고 계시다고요?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그렇게 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7번째 부분.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자,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좀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좀 힘듭니다. 천천히 내가 신앙을 배운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로부터 이 말은 그곳으로부터란 말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앞부분에 고백에 나오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하나님 보좌 우편 거기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이것을 따라하시겠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난주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승천하신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신다 했습니다. 예, 하늘로 본 그대로 오신다 했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자, 다시 오신다 이 말은 교리상으로 따라합니다. 재림.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림이라는 이야기를 좀 꺼립니다. 사람들이. 왜 꺼립니까? 누가 많이 사용하니까? 이단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이단들이. 이 좋은 단어를 이단들이 아주 나쁘게 사용하니까 이 부담되는 겁니다. 부담되는 거. 사실 재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합니다. 자, 그러면 살아있는 예수님이 왜 재림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게 왜 우리가 복되냐 하면 이어서 나오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시기 때문에?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도 있을 것이고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의 결성전과 같은 이 재림과 이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결성점, 목표 꼬린 지점. 자, 이 시간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이 순서대로 이렇게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과 같은 말씀, 자, 오늘과 같은 말씀은 우리 신앙의 뼈대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배우셔야 합니다. 반드시.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안일해지거나 나태해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재림, 이 땅의 종말, 심판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잊고 산다고 해서 있을 일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빚이 있는데 내가 빚을 머리가 아파서 잊고 살면 그 빚이 그냥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대로 있다는 말. 잊고 산다고 해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태해지고 영혼이 병들기 쉽습니다. 자, 이 시간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무엇인지 잘 배우심으로 더욱더 신앙생활 잘하시고 우리 영혼에 큰 유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재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재림의 확실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재림은 확실히 옵니다. 자, 성경 말씀에 재림에 대한 약속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요, 재림에 대한 내용이 신약 성경이 많을까요? 구약 성경이 많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오신 신약 성경이 많을 것 같은데 구약 성경이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재림이 1800회나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318회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로 보면요, 25구절에 한 번씩 뭐가 나온다고요? 재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자주 언급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재림이라는 게 그만큼 너무나도 확실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확실합니다. 네, 확실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살펴보죠. 그럼 예수님 언제 재림하시냐고. 재림이 확실하면 언제?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이렇게 비밀로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기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 재림하시는 시기가 언제냐? 비밀로 해놓으셨는데 그 비밀을 해놓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용이 좀 있으니까 일단은 재림하는 시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대의 징조를 보고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4장 32절 3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인자가 곧 가까이 온다는 말은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 세계에 보면 여름이 오는지 알죠? 지금 여름이 오고 있습니까? 겨울이 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 더우니까.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아버지만 아시는 재림이지만 믿는 성도가 징조를 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곧 다가왔구나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거 보거든 이것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면 주님이 임하신과 세상 끝날 무슨 징조가 있느냐? 제한테 묻습니다. 주님. 이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데 먼저는 가짜 구원자, 이단들, 교주들 이런 자들이 막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심한 이단이 어디입니까? 신천지. 지금 재림이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끼리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과 같은 재난이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부안에서 저도 1층에 있다 2층 올라가니까 더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좀 많이 그런 일이 일어났지요. 환난과 핍박이 일어납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분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24장 14절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끝이 올 때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정언되어야 된다. 그러면 끝이 온다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먼저 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자, 둘째는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자, 이 말씀은 좀 이상하지요. 아니 속히 오신다 하셔놓고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셔요. 2000년이나 지났는데 왜 속히라는 단어가 2000년은 너무 속히 아니잖아요. 그죠?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분명히 속히 오신댔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있어서 1000년, 2000년은 속히입니다. 재림의 조건도 다 채워지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택한 모든 백성의 구원입니다. 모든 백성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교회와 성도들은 이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감당해야 될 것은 모든 민족 땅끝에게까지 뭘 전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자, 셋째는요, 예수님이 호련히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24장 4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자, 도둑이 온다고 말하고 옵니까? 몰려옵니까? 예,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물건을 훔치러 내가 출동할 테니까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문 열어놓고 경찰하고 같이 기다리겠죠?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옵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오실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 다시 오기를 나를 기대하고 바라고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준비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신앙생활 하시는 것.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을 잘 준비하시는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주님 재림을 잘 준비합시다. 자, 우리 예수님 어떻게 오신다고요? 어떻게 오신댔습니까? 예. 징조가 있다 했죠. 두 번째는 속히 오신다 했죠. 세 번째는 호련히 오신다 했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재림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요.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자, 초림은요, 아기 예수님. 아주 초라하고 은밀하게 오죠. 몇몇 사람만 압니다. 예수님 오신 것. 하지만 장차 재림하실 때는 정반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에서 보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25장 31절 말씀에서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서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다 본다 했습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못 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오시는 모습은 초라한 모습? 아니요. 영광과 위엄이 넘치는 왕의 모습. 왜 왕의 모습 오실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뭐 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이 다 눈으로 목격할 수 있도록 오십니다. 그럼 예수님 왜 오시냐? 재림. 재림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도신경 고백을 보면요. 다시 보면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신다 했습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자,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영광의 보좌에 왜 앉을까요? 심판하시기 때문에. 심판주의 모습을 보신단 말이에요. 자, 32절 이어서 말씀을 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아멘. 자, 이 비유를 일명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33절 말씀 보면 양은 어쪽으로 어느 편에?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둡니다. 분리해서 구분합니다. 왜 분리하겠습니다? 왜 구분하겠습니까? 왜요? 예, 심판이 다르기 때문에.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다 부활하고 변화됩니다. 불신자도 마찬가지로 뭐 한다고요? 부활합니다. 다 부활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복락,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부활할까요?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예.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먼저 분리합니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습니다. 싫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통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각각 개인적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심판대가 되면요, 모든 사람은 두 종류로 분류됩니다. 중간도 예외도 특혜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은 주로 영광, 생명을 상징하고요. 왼편은 저주, 사망을 상징합니다. 양은 유순한 특성이 있어서 하나님 백성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순종적인 양. 염소는 난폭한 뜯어박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나 거짓 성도나 가짜로 믿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이 각각 오른편에 있든지 왼편에 있든지 분리됩니다. 양과 염소로 분류되는 것, 두 종류의 심판이 있다고 알아야 됩니다. 46절 말씀을 보면 아기는, 염소는 어떤 걸 받는다고요? 마지막 절에 영벌. 의인과 양은요, 영생. 이렇다면. 자, 이것을 각각 영생이라 하여서 상급 심판. 영벌이라 해서 정죄받는 정죄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자,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상급 심판, 정죄 심판. 자, 먼저 상급 심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하신 것을 믿는 성도, 여러분들 이미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지요. 이미 구원을 받은 정죄 심판이 면제됩니다. 면제. 예수님의 불의한 재판 때문에 우리가 무죄 선고받았지요. 무죄니까 정죄 심판은 어떻게 된다고요? 면제됩니다. 면제. 자,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가 없다고요? 정죄 심판이 없다는 말. 자, 34절 말씀에 임금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자, 예수님이 그가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어떻게 해요? 상속받으라. 영생, 천국 영생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정죄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대충 봐주는 겁니까? 하나님 대충? 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죄에 대해서는 정확합니다. 셈이 분명합니다. 내가 지은 죄값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죄값을 치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값은 내가 치릅니까? 누가 치러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정죄 심판을 어떻게 해요? 면제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요, 지옥의 예고편과 같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당하신 고통, 이 고통, 믿는 자에게는 다시는 정죄가 없고 이 고통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35절, 36절 말씀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하늘나라에 상속받는 이유가 나옵니다. 6가지로 언급하는데요. 6가지 나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겪을 때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오해하면요. 행위로 구원받네.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구원받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시작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증거로 나타난 행위란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나타나는 행위란 말입니다. 그럼 이 행위가 없다는 말은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결과적인 겁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반드시 이 6가지 언급한 선행과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26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믿음이 보이는 것이 아니죠. 믿음 보이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행함으로, 행위로 나타난다. 37절 말씀에서 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단순한 선행을 말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 것임을 아시고, 그 사람의 믿음에서 이 일을 행한 것을 예수님 아시고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정죄 심판을 면제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의 행위 때문에 따라 붙는 게 있습니다. 뭐도 받을까요? 상급까지 받는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이 성도가 받는 상급이라서 어떤 심판이라 부른다고요? 상급 심판이라 부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뭘 받는다고요?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했다. 선악간에 행한 것들을 따라. 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인데 나의 조그만 선행에 대해서 상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납니다. 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아니, 천국에 있는 것도, 천국에 온 것도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서 왔는지 말할 수 없는 은혜인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천국에 올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오게 돼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하시면서 상까지 주시네요. 얼마나 황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인들이 37절 말씀에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했습니까? 아주 겸손한 고백이죠. 주님 우리가 이렇게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 재림하시면 두 종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어떤 심판을 받으면 절대 안 됩니까? 정죄 심판을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데 왔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예배당 안에 있다고 예수님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데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뭐 받는다고요? 정죄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억울하게 대들을 사람이 있겠을 겁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모든 죄는 다 용서받고 사함받습니다. 모든 죄. 여러분들이 짓는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정죄받지 않습니다. 상급받습니다. 내 행한 상급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어떤 죄는 용서받지 못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용서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는 용서 못 받습니다. 아니, 살인죄보다 예수님 믿지 않는 죄가 더 큰 죄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생각에 사람을 수백 명을 죽인 사람이라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지은 사람 어느 죄가 더 크다 생각합니까? 여러분 생각에. 세상은 수백 명을 죽인 사람의 죄가 더 커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은 무엇으로 태어났다고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미 죄값으로 정죄된 상태입니다. 죄값으로 이미 정죄, 니 죄인이다. 이미 죄인이라는 이미 선고를 받고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선고를 받은 사람인데 마지막 심판 때에는 뭐 한다고요? 재확인하는 거예요. 재확인. 그때 돼서 네 죄가 이거니까 네 죄인이다. 지옥이다. 이렇게 선고하는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부터 어떤 선고를 받고 태어났다고요? 죄인. 예. 다시 심판 때에는 네 죄인이지. 지옥이야. 판결받는 뿐입니다. 확정되는 겁니다. 확정. 죄인인데 심판대 앞에서 죄 확인해서 확정. 이제 벌 받는 겁니다. 이제 진짜 벌 받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은 오직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벌을 받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뿐입니다. 정죄 심판도 상급 심판처럼 믿음 없는 행위로 확인한다는 말입니다. 믿음 없다는 증거가 필요하니까.
믿음 없다는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41절 말씀 보면 우리 임금이 예수님께서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정죄하고 확인해서 정죄하고 지옥행 선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상급 심판.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나는 정죄 심판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미 다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요, 이 시간 마음을 여시고 받아들이십시오.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믿으시는 분도 다시 한번 더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신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같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라고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우리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양극단은 피해야 됩니다. 양극단. 어떤 극단이냐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땅 다 망하고 우리 이거 무슨 소용이 있냐고, 우리 인생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예수님 재림하시 그날만 바라보고 산에 올라가자, 세상을 좀 이런 제약된 세상에 떠나서 내가 예수님 재림하시날만 바라보며 하늘만 쳐다보고 살자. 호들갑 안 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구원받았으니까 뭐 신경도 안 쓴다, 뭐 언제나 오시면 그냥 아멘하고 가면 되지,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자, 호들갑, 이단들이 이걸 이용하죠.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우리를 이것으로 미혹합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 여러분들 완전하게 최선을 다해 믿음 생활하시는 분 있습니까? 죄만 건드리면 여러분 다 아이고 내가 죄인이지, 내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겠나, 내가 이렇게 죄지고 사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이 죄값 치룰 건데 벌 받을 건데 두렵죠. 이 죄 때문에 내가 혼날 건데 생각 듭니까? 이걸 이용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미 내 죄값을 누가 지불하셨다고요? 예수님.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손만 발만 씻으면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려지면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못하기 때문에, 또 죄에 빠지기 때문에 회개해야 단 말이에요. 그러다 아예 관심을 안 두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재림은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있기 때문에? 상급 심판이기 때문에, 상 받을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죠. 적금 타는 날이 있다니까요. 만기일이. 적금 만기일이 있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삽니까? 적금 만기 기억하시죠 다? 똑같다면 우리 주님 오실 날 상급 받는데 기억하셔야죠 당연히. 자, 우리 곡성교회 성도님들은 두 가지를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예, 쉽게. 주님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오시면 전혀 당황하지 않는 믿음. 우리 주님 오셔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뭔가 대단하고 복잡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는 신앙입니다. 이 믿음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 오셔도, 당장 오셔도 괜찮지요? 여러분 이 믿음 있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확실히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죽어봐야 합니까?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죠. 온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있다 없다? 없지요. 주님 불러가시면 지금이라도 가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종말 맞이하지요? 개인의 종말. 다 개인의 종말이 눈앞에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좀 더 여러분들이 더 살고 싶죠? 예,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 해결하셨고 우리는 뭐 받으니까? 상급 받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상급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급 심판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룩한 행실입니다. 말씀 순종의 삶입니다.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무슨 사명? 지금 이 자리에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하죠. 예배의 사명. 또 세상에 나가서는 뭐 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사명.
이 사명이 우리의 상입니다. 상. 자, 이 상급을 잘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사도신경 고백의 이 부분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많은 부분을 들은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 재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확실히 하십니다. 언제 하십니까?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네. 오늘 징도 있다 없다?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땅 끝까지 뭐가 전해져야 된다고요? 복음. 자,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다 본다 안 본다? 다 봅니다. 공개적으로 한다 했습니다. 왜 재림하십니까? 그러면 심판 누구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심판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어떤 심판? 상급 심판, 정죄 심판. 우리 어떤 심판을 받는다고요? 상급 심판.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심판. 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행위 작은 행위지만 하나님 상급 주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어떤 심판을 안 받습니까? 정죄 심판 안 받습니다. 자,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겠죠? 준비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준비해야 됐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신앙.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이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오늘은 믿었는데 내일 되니까 이거 도저히 못 믿겠다. 오늘은 믿었는데 내일 되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자, 상급 신발을 준비해야 된댔죠. 그러려면 거룩한 행실, 말씀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네, 말씀 순종한 삶.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사명 감당해야 되죠. 어떤 사명? 예배의 사명, 또 영혼을 구하는 사명. 이게 우리의 상이란 말이에요. 상.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어떻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상입니다. 자, 7월 13일 다음 달에 토요일 4시인데 4시 30분으로 30분 연기를 했습니다. 일정을 해서. 그래서 7월 13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이 자리에 뭐 한다고요? 작은 여러분 콘서트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사람들 초청하는 이 일, 여러분 상입니다. 상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전 교회 그냥 가서 예배드리자 이렇게 하면 그 마음이 잘 안 열리지 않습니까? 마음이 열린 사람은 오는데 와서 좋은 음악회 또 유명한 사람 한 분 더 옵니다. 부르의 명곡에서도 나왔다는데 한번 이제 다음 6월 말쯤 되면 여기 전통시장이나 교회 곡성 읍내에 플랜카드가 아마 딱 걸릴 겁니다. 이 행사에 대한 플랜카드 또 오곡면에 면 앞에 있는 파출소도 있잖아요. 건너편에 또 거기도 걸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출연하는 자 여러분들 이 일에 여러분들 함께 좀 적극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사실은 이런 행사를 할 수는 없어요. 좋은 곳에서 이렇게 함께 우리 교회를 또 이 지역을 생각해서 이 일들을 준비하고 행하시는데 우리가 이 일에 함께 귀한 수종 잘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실 수는지 알 수는 없어도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는 걱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말씀 순종, 사랑 실천, 영혼 구원 이 예배의 사명 잘 감당하심으로 더욱더 상급 심판을 잘 준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큰 상급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의 말씀을